1절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메시지 바이블은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살고 싶지 않다. 내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겠다. 내 인생의 괴로움을 남김없이 털어놓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욥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좀 욥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하고 삽니다. 그렇죠? 누구와 말하는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말할 대상이 있으면 다행인 거죠. 해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겠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 거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오늘 욥의 이제 기도가 대부분이 오늘도 욥의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욥의 기도와 이 탄식과 말을 들어보게 되면, 뭐 욥이 이런 말을 하나 싶지만, 여러분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어떤 거죠? 욥에게 이는 말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에게 너무 좋은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찾아온 공동체는,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는 너무너무 욥을 힘들게 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유가 있을 거야. 네 죄를 찾아봐. 라고 하는 공동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공동체는 어때요? 욥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어떤 말이라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임금에게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탄식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는 보니까 그냥 대통령도 참석한 그런 행사인데, 야당 의원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경호원들한테 입 틀어막혀가지고 막 끌려나가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 시대의 대통령한테 좀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했다가 막 끌려나가잖아. 입 틀어막혀가지고 5명한테 입 틀어막히고 붙들려서 들려나가더만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에게 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을 들어주시고 그 말들 가운데 대답하시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한숨이든 울분이든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경우에 합단 말이든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든 다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하고 그런 나를 받아내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면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틀렸고 잘못하고 있어도 나를 맞다고, 잘했다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만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에 걸려 자빠질 거고요. 똑같은 갈등과 싸움을 겪어야 할 겁니다. 이게 완고한 사람들이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인생의 고통이에요. 항상 지지받기만 원하죠. 응원을 받기만 원해요. 자기를 옳다 해주면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문제로 계속 갈등하며 걸려 너무 자빠지며 나도 안 행복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안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맞다고, 그랬냐고, 잘했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냐고, 이렇게 살아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격려와 위로가 넘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하는 권면을 할 때까지
그를 살리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두터운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영혼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있다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런 공동체인가도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부모인가, 그리고 어떤 말도 들어줄 수 있는 부모인가 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말도 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그런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말이죠. 그러면서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지만, 하지만 나를 볼 수 있고 나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뼈아픈 한마디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주의 말씀으로. 이건 너무 놀라운 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큐티 목회를 하기 전에 남자 집사님 한 분에게서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목사님은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알고 싶을 때 정말 찾고 싶은 분이세요. 목사님을 만나면 가슴이 뛰고 도전도 생기고 한번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 정말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힘이 들 때, 울고 싶을 때, 외로울 때 목사님이 생각이 나지는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들었던 많은 뼈아픈 말들 중에 제가 이 말이 참 되게 많이 아팠어요. 예, 정말 저를 많이 돌아보게 했어요. 근데 그냥 그게 저였어요. 예, 저는 막 용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누구한테도 찾아가지 못할 때, 그냥 와서 좀 기대고 싶은 사람이면 좋겠다, 어떤 말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제가 아닌 거죠. 지금도 별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 아빠가 되고 싶고, 그런 남편이 되고 싶은데 아내가 나한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렇죠? 나밖에 없는데 남자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서글프지 않을까요? 나도 서글프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고난과 아픔과 비밀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자식이 우는데 내 앞에서는 울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달달한 소리,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하고, 참 나 앞에서 우는 소리, 이런 소리, 그런 사람에 대한 갈망은 참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깨달아집니다.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공동체였으면 하고, 그런 소망 있고, 또 그런 갈망이 있고, 그런 갈증이 있는데 참 마음만큼 잘 안 되고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그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뢰오리니, 이건 아마르란 단어예요. 아마르, 말하다, 이런. 저 하나님께 말하랍니다. 예. 하나님 엘베스 보셨죠? 조금 전에는 빌다시 나한테 또 그랬거든요. 내가 그 인간들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하려 합니다. 내 힘들고 아픈 거. 그리고 여러분, 다 쏟아내요. 그 밑에 내용들을 쳐다보면 무슨 욥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만한 것들을 다 쏟아내요. 여러분, 욥은 참 복되다. 왜냐하면 욥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같은 분. 예, 아버지 같은 분. 욥에게 하나님은 신이 아니고, 종교적 신이 아니라 그냥 욥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였구나, 진짜. 이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참 깊이 깨달아지며 또 저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어떤가? 여러분, 이 아뢰오리니 아마르라는 이 말하다는 단어는요, 욥이 자신의 고통, 울분, 아픔,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 언제까지 이래야 할지 모르겠는 이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말한다라는 거예요. 혼자 속을 썩고 이러지 않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 다 스트레스고, 암의 근원, 만 가지 암의 근원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예, 모든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래요. 직접적으로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것들로 욕구를 풀어갈 때 이게 이제 암의 기저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분 암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쳐다보면 하나 앞에 다 쏟아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이 아마르란 단어에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듣겠습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아마르는 하나님, 내가 저 엘리바스 저 인간 때문에 저 친구라고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저 모양입니다. 빌닷의 말도 너무너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토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뢰리니, 아말은 단어의 전제가 뭐라고요? 제가 다 말하고요, 제가 하나님께 들을게요. 이게 전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28절로 34절에 가면 여러분이 알만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사건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민수기 22장 2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에게, 내가 당신께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래요. 이제 발락이 초청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발람이 길을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발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나귀 눈에는 길 한복판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빼들고 뜩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놀래가지고 밭으로 뛰어드니까 이 발람이 채찍을 가지고, 이 나귀가 오늘 왜 이래? 그러고 한번 때렸어요. 그러고 다시 길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여전히 서 있으니까 이 벽으로 바짝 붙으니까 벽과 나귀 사이에 있는 이 발람의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벽에 막 쓸리니까 아프잖아요. 또 2번째 채찍을 탁 휘둘러요. 예. 두 번째 맞은 거죠. 나중에 3번째는요, 그냥 이 발람이 땅에 떨어지고 나귀가 발람 위에 이렇게 덮치는 형국이 되어지죠. 그리고 3번째 나귀를 때려요. 그때 나귀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나귀 입을 그때 그 순간 여셨어요. 그래서 발람한테, 아니 내가 당신께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때리냐, 그게 따지는 대목이에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 야, 네가 지금 나를 거역했지 않냐, 3번이나.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 지금 다 죽었어, 나한테. 그런 거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발람이 없었지.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확 밝혀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쓴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씩 때렸느냐. 보라,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넌 나귀 때문에 살아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목장 식구의 말이, 목자의 처방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여러분 어때요?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죠? 때림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34절 마지막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큐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목장에서 말하려고만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처방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평생 그 고통, 그 갈등 속에 내가 항상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귀가 보았기 때문에 발람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죠? 발람이 못 들으니까, 못 보니까, 나귀가 보고 들으니까 발람이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는 항상 들으려고 하는 전제를 깔고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나눔은 대부분 그의 죄를 고발하는 기도이고, 나를 보지 못하는 기도와 나눔일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보고, 할렐루야, 말씀이 보게 하신 나를 붙들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고, 그를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전제 속에서 큐티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목장 앞에 앉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 사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항상 내 주변에 나귀와 같이 나는 듣지 못하나 듣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보지 못하나 보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채찍을 드는 거예요.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갈 때,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욥의 기도가 다시 나와요. 큐티책에는 8절 위에 기억하옵소서 소제목이 달렸지만, 제 큐티에는 2절 위에 소제목이 욥의 기도, 욥의 하소연, 이런 소제목이 달렸거든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나누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욥의 말이 그렇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제가 지금부터 막 쏟아 날라니까요, 하나님 저를 막 나무라지 마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고백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정죄받는 것이 그리 힘들고 또 판단받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말할 때 여러분 감추고 또, 그렇죠? 또 드러내지 못하고, 물론 수위 조절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목장 보고서를 올릴 때도 또 우리 목자분들에게 수위 조절을 해서 목자가 올려야 됩니다. 마지막 컨펌을 해서 뭐 그런 부탁을 드리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목자들은 다 같이 공유해서 보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평판 중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목장 이거 누가 만들었나 처음에 되게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년간 훈련했어요. 2년간. 네, 2년간. 지금은 이제 목장이 놀이터가 됐지만 정말 은혜의 목장이 된 거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제목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죠. 이런 데는 저들이 말하는 정말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거예요.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저를 손수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박대하시고, 뭐 이거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 빌닷이 말하는 말, 하나님, 만일에 이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고 다른 사단이 이르는 거라면 이런 악인들의 업무들을 그냥 놔두실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주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세상을 보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에 썩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허물을 파헤치고 수치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이리도 혈안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욥을 찾아온 세 사람이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하소연도 있지만 주께서는 내가 무죄임을 잘 아십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 해설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뒤넘겨 보십시오. 우리는 곤비할수록 공동체에서 내 고난과 마음을 나누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공동체를 멀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왜 고난이 왔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른 채 영육이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치유라는 마음으로 나의 아픔을 들어주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징계가 아닙니다. 목이 굳고 교만한 나를 어떻게 쓰든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동체 도움을 구하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해결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100번 1000번 중요하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셨는지 말씀으로, 그날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해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진단하고 해석하지 않으려고 해요.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면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옳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해결을 하니까요. 그러면 항상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네 잘못이다. 네 탓이다. 여러분 뭘 못 보죠? 나를 못 봐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말과 나의 감정 처리와 나의 태도는 전혀 보지 못한 채 오로지 옳고 그름을 찾아서 남편을 때려잡는 거예요. 자녀를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때만 모면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처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똑같은 사건이 반복돼요. 그래 놓고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사람과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반복이 일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로 기도로 공동체에 가져가며 나누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진단되어진 나를 보는 일들이 생겨서 근본적으로 내가 달라지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방식과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내 삶에 찾아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이 나를 병들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뭐라고 소제목을 달았냐면 욥을 지킨 욥이 아는 사실 9가지가 나와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을 지키고요, 욥이 아는 사실 9가지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8절, 주의 손이 나를 빚으셨다이다.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 9절,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들 하셨고, 또 10절 세 번째,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네 번째 10절,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셨고, 다 창조와 관련된 거예요. 11절 다섯 번째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꼭 에스겔 37장 같지 않습니까? 그죠? 거듭남의 역사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섯 번째 11절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일곱 번째 12절 생명과, 여덟 번째 12절 은혜를 내게 주시고, 아홉 번째 12절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막 하소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욥의 기도와 이 탄식과 원망과 불평 안에 뭐가 있냐면 욥을 지킨 욥이 아는 사실 9가지가 너무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일 때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싶을 때, 정말 힘들 때, 숨도 쉬기 어려울 때, 나에게 일어난 현실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때, 그래서 나도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부정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할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를 지키는 사실 9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사실들이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불평하고 원망한 것 같지만 지금 이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 9가지 욥이 알고 있는 명백한 믿음, 사실, 이 9가지가 여러분
욥이 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에 토해내지만 그 토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사실 9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세우실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 믿음, 이것이 욥을 지켜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9가지를 한 문장으로 제가 딱 고쳐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저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러분 함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욥 같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이고 실제이기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현실과 사건이니 놀라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나를 택하신 구속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여기는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원망처럼 들리는 욥의 7가지 고백,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원망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욥의 7가지 고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한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원어적으로 좀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런데 하나님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말씀하지 않으신 다른 게 하나 있었던 거죠. 이런 뉘앙스예요. 13절이. 그래 놓고 원망처럼 들리는 7가지 고백을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지 아니하시나이다.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15절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교만하면 이런 거겠죠.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17절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엘리바스, 빌닷, 소바에게 하는 거예요. 증거자들을 자꾸 바꾸어서 너야 너 죄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죠. 17절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욥이. 예. 그러나 여러분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욥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야 하나님 아니야 이런 집 아니고, 그리고 엘리바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빌닷한테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원망처럼 들리지만 아버지 앞에 자식이 아버지 지금 이러시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그 아버지 앞에 자식이 하는 그는 원망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이 자식이라는 사실이 나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자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사실들이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8절 20절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자주 들었던 얘기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면이니까 이거 여러분 직역으로 바로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나왔습니까?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동네 형들이나 누나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자주 들었어. 이러려면 나한테 왜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18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옆집 아저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아저씨한테 말하지 않죠. 항상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듣는 아버지는 마음이 서미는 아픈 말이지만 자식이니까 이런 말 하고요. 아버지니까 이런 말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욥에게 하나님은 단지 신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원망인 줄 알았는데 자식이 아버지 않다는 투정 같은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도 그럼 이해함이 되어지고요. 묵상 간증도 읽어보시면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 고난으로 저와 남편의 회개를 받아내셨습니다.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 고난으로 저와 남편의 회개를 받아내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아내시길 원하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시고 살리실 수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 앞에서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따지지 말고 나의 죄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받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회개의 때로 쓰기, 지금을 은혜의 때로 쓰기, 지금을 기도의 때로 쓰고 지금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때로 쓰기라고 제가 오늘 큐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아버지이신가, 또 하나님 내가 아뢰오리니 하면서 또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가, 또 돌아보시면서 나를 지키는 이 욥의 9가지 사실이 또한 나의 사실인가 라고 또한 기도하며 주여 오늘 이 묵상 가운데 욥의 9가지 사실이 나의 9가지 사실이 되어지고 참으로 욥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자식인 내가 이 명백한 관계 안에 서서 원망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들로 또 주께 어떤 누구에 하지 못하는 말이라도 쏟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런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처방이 함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 어머님들 모시고 식사도 하고 또 찜질방도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